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종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 혹은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상황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문화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는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이지 기독교의 관점은 아니며 더구나 교회의 관점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문학의 관점, 인본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종교의 정의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그런 바람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화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월을 두고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원칙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절대자에게 나가려는 시도지만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절대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나타나셨고 더더욱 낮아지셔서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까지 내려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세상 종교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우리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이 중심이지만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공동체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정의로운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들 중에서 오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라는 단어가 복음의 깊은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교라고 우리가 표기하는 한자 표기는 옳은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한 단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종자라고 할 때 그 종자는 마루종이라고 부릅니다. 마루종은 위에 간머리가 있어요. 그 간머리는 지붕 모양입니다. 집의 지붕을 말해요. 그 집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짝대기 2개를 수평으로 긋고 3개를 수직으로 긋죠. 그것을 보일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간머리 지붕 위에 보일시라고 부르는데 보일시는 고인돌,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이 평평하게 오른쪽으로 간 2개의 짝대기, 수직으로 선 3개의 다리. 그래서 그것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은 뭐냐면 집 아래에 제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종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한자의 종은 집에서 드리는 제사의 근본을 뜻합니다. 집에서 제사 드림, 그게 종자예요. 그리고 종교라는 그 단어의 교자는 가르칠 교, 그러니까 가르치고 익힌다는 뜻으로 제사와 및 예배,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 단면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공동체로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그중에서 일부 예배 드림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타종교에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 무속 신앙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와 기독교의 제사는 그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타종교의 제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사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제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현대교회가 그 근본 정신을 잃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인간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정신과 그 방법을 따라서 드려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볼 때 그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읽은 그 레위기 1장 첫 부분을 하나하나 돌아볼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맡아야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다가 레위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비디커스. 근데 그건 나중에 그냥 붙인 이름이고 레위기의 본 명칭은 바이크라입니다. 레위기 이름이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라는 말, 히브리어 단어는 레위기의 첫 단어를 그냥 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성경에 나오는 첫 단어를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라고 부르는데 바라는 말은 바이크라는 두 단어입니다. 바는 그리고 and라는 뜻이고요. 이크라는 부르셨다, he called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있는 것과 이어서죠. 그리고 전과 이어서라는 접속사이므로 레위기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더불어 한 권의 책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출애굽기, 창세기 다 나누어 놓았지만 이것이 한 권이에요. 모세오경은 한 권입니다. 레위기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더불어 한 권이에요. 그중에 그리고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과 레위기의 1장이 연결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거의 끝나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등등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후반부에는 한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회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설명하셨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회막, 즉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회막을 지어서 그 마지막에 회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났다.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레위기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시작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해 맞고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해 맞는데 원어의 순서대로 1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다 모세를. 그리고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부터.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2절이 시작돼요. 2절은 회막 성막에서 그 회막이 지어졌고
회막에서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중요한 단어를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말도 가끔 도치법이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는 중요한 단어를 먼저 땅 때려요. 그러니까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뭘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요. 부르셨답니다.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지시하셨다는 뜻인데 그것은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제사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 그대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 죽었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영어로 strange fire,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 자기들의 불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의 대전제, 즉 참된 예배의 절대적인 조건은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아버지를 알현하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예배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나타날까요? 첫째로 회막에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회막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막, 증거막, 여호와의 진이라고도 불리고요. 혹은 여호와의 장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회막, tent of meeting,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에요.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은 즉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계시는 분이지만 회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 백성 가운데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백성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막에서 드려야 되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막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및 성령의 조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헌물의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듣고 깨닫는 분이 있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조명이 없으면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조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에서의 교제이며 하나님의 만남이며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렇게 불러요. 이것이 없는 예배는 허무한 예배입니다. 그저 성전들만 밟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허공에 메아리친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제 아무리 화려한 교회와 모양새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공교하게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다 하더라도 드럼에 반주가 있고 요란한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어도 또 부르짖는 외침이 있고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응답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다 속빈 강정에 불과하고 모두가 다 허무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을 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위로받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예배 받는 것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배 드림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이건 예배 드릴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더더욱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의 집단의 교회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더 주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고 그러는 것들은 다 은혜 받으러 나오고 복 받으러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받으라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받기는커녕 고통만 더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뭔가 받으려고 나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무엇을 드리느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레위기 1장 살펴보겠어요. 구약성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털어서 한 권이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중심에 있고 모세오경 중 이 토라 중에 레위기가 중심이고 레위기로 들어가는 서문, 인트로덕션이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레위기가 있고 그 뒤에 부록으로 민수기, 신명기가 붙어 있는 것들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길 다 제껴버리면 서문하고 부록만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레위기 전반에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시며 레위기의 대주제인 거룩과 성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하심,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성결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미 언급한 대로 이 모든 규례는 회막,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부여하신 임무이며 모든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의 죄를 모두 속해 주신 구속주로서 언약의 주인으로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명의 법을 거기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모든 백성들이 다 힘써서 지켜야 할 왕의 법도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되는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읽었어요. 번제라는 말, burnt offering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이 말은 공교롭게도 우리말과 뜻이 같습니다. 올라라는 말은, 그 제사는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진 제사예요. 히브리어의 올라, 원학은 알라라는 것이 원형인데 올라라는 제사는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뭐가 올라가냐면 연기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동물의 피를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피워 올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할 때 그 제라는 한자말, 그것 역시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손으로 제단 위에 고기를 옮겨놓는 것을 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번이라고 할 때 번은 불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움, 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mandatory, 뭐 해야만 하는 제사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지난번에 소제도 자발적이라고 그랬죠. 번제도 자발적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가장 첫 번째 대표되는 제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이것을 속죄제와 구별합니다. 속죄제는 mandatory,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피 흘린다는 의미에서 소제, 곡식을 태우는 것과 구별됩니다. 제물의 전부를 다 태워서 불사르는 제사라고 해서 다른 제사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을 모두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발적으로 동물의 피를 흘리고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불사르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부담을 가지거나 강제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뭐 교회를 나오세요 해서 나왔다면 이미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그 예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나오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네,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이미 100% 실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부담을 가지거나 강제적으로 말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발적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축원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택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 택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소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도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말씀하세요. 예물은 가축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육축이라고도 불러요. 야생동물 막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야생말을 잡거나 야생에 뛰는 소를 잡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가축 중에서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됩니다. 가축 중에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동물 잡아야 돼요. 가축 중에서 가장 온전한 동물,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가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가축은 외양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가축이므로 외양간에서 태어나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축 중에 흠없고 온전한 동물입니다. 참된 예배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보혈로 드리는 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이신 보혈로 드린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배, 보혈,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번제물은 암송아지로 잡지 못하고 숫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수컷으로 하라고 그러셨어요. 숫송아지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숫송아지라고 해서는 의미가 잘 오질 않아요. 숫송아지가 아니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소의 아들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축의 아들을 잡는 거예요. 이건 뭐 남녀의 성을 또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거든요. 그 재물의 아들, 그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시면 곧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 효력과 범위는 남녀 양성에 다 해당됩니다. 여성도 해요. 근데 잡는 소는 반드시 소의 아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인간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야만 합니다. 온전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제물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인간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이유입니다. 흠없는 숫송아지를 죽이기 전에 흠없는 그 소, 골라서 그 소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이 안수를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안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제사장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하는데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인다는 말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그 감정을 실어서 동일한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즉 처참하게 살해한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가장 끔찍하게 도축한다는 말이에요. 그 소를 골라서 끔찍하게 도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예배 본질은 이렇게 살벌한 겁니다. 살벌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중에 소를 잡아본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 잡아본 분. 소 잡아본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어떤 가축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닭도 잡아본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도구로 이 소를 죽이겠습니까? 가축을 도살하게 만든 큰 칼로 잡을 겁니까? 아니면 뾰족한 정으로 정수를 팍 찍어서 죽일 겁니까? 아니면 도끼나 망치 이걸로 미간을 때려서 잡을 겁니까? 어떠한 도구로 잡든 간에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렇게 어설픈 사람들이 잡으면 아마 백정처럼 한 번에 죽이지 못하고 피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죽이려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소에다 망치로 머리를 친다고 죽겠습니까? 정으로 그걸 찍는다고 죽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잡으려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에 대한 용서와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이 나라는 겁니다. 그 죄인 대신에 흠없고 점없는 그 동물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백성의 속죄를 위해 흠없는 동물들이 처참하게 살육당했다는 사실은 장차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극치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동물을 죽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에 피 없는 제사는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없는 예배라는 건 없어요. 당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피 흘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제물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동시에 아울러 속죄의 큰 은총을 체험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제사는 체험의 제사예요. 그것을 바로 보는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예배드릴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을 알지 못하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숫송아를 잡을 때 이 송아지가 피를 흘리면 제사장들이 이제 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죽고 피를 흘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담아서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회막문으로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이라는 것은 제단이 있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피를 사발에 담아가지고 가서 제단 사면에다가 골고루 뿌립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겪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 규례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잡은 후에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 임방은 위에 있는 부분이고 설주는 기둥 부분이죠.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 해요. 뿌리고 아침까지는 그 피를 밟지 못합니다. 피에 손을 대지 못하고 아침까지 문 안쪽에서 기다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피 흘림 후에는 반드시 피 뿌림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제단에 그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여기서 피 뿌리라는 것은 그 피가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옛날에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으로 소용없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야 돼요. 그저 복음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을 본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면 피 뿌림은 여러분의 행함입니다. 행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피 뿌림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구원과 성화는 두 개의 별다른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없는 의돔과 성화됨은 피 흘림과 피 뿌림의 한 과정으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었으면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선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에 대한 순종은 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막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과 의식에 뿌려져야 돼요. 이것이 뿌려지면 그 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보여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피 뿌림이 없으면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 피가 죽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렸지만 흘린 피를 우리에게 뿌려져야 우리는 그 보호막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믿음으로 피 흘림을 보고 여러분의 행함과 삶 가운데 피 뿌림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사를 더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자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죽을 벗겨야 돼요. 끔찍하죠. 그 소의 가죽을 벗겨야 된다.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그것을 제물을 산산조각 내는 걸 말합니다. 제목을 아주 산산조각을 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저의 예배에서도 우리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우리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예배자, 저와 여러분의 후패한 겉모습을 말해요. 이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지 않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자의 후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가죽은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하나는 육의 사람, 즉 겉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즉 속사람, 두 사람이 싸워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겉사람은 마음의 법, 그 속사람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죠. 이처럼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 가죽과 속이 싸우면 겉이 이깁니다. 늘 겉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합니다. 겉사람이 늘 이기기 때문에 가죽이 이깁니다. 겉사람, 즉 우리 육신은 죄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 즉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가죽을 벗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 우리의 가죽을 벗겨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 가죽을 벗기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만 생명으로 나가요. 가죽의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이 유지됩니다. 우리도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겉사람을 죽여야 돼요. 번제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완성, 자기 희생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전적으로 헌신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되며 죄가 완전히 조각조각 나야 됩니다. 큰 덩어리를 불에 올려놓으면 완전히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아주 작은 조각들로 만들어서 그 전부를 다 불살라서 번제해 드려야 됩니다. 제물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즉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각오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라요. 예배는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이루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배자가 그 준비를 다 마쳤어요. 각을 뜨고 뭐 가죽을 벗기고 다 했어요. 피 흘리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 위에 나무를 쌓아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그 뜬 각, 그리고 머리, 그리고 기름, 이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장, 남아있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내장 속에는 소화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과 온갖 지저분한 오물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그것을 물로 씻어냅니다. 정강이는 땅에 있던 더러운 흙,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정강이도 씻어내야 됩니다.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제물 또한 정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결하게 하고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드레스 코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임할 때는 특별히 깨끗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에 입을 옷을 다른 때는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옷이나 복장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던 무슨 러닝샷을 입고 예배를 드리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입은 옷은 예배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자의 마음은 그래야 하는 겁니다. 내장을 씻고 정강을 씻은 것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미국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 뭘 하냐면 구두 앞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으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반문하세요. 주일에 예배당 들어올 때 어디부터 들어가요? 구두 앞쪽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구두, 그 하나님께 처음 자기의 몸을 보이는데 깨끗한 구두 앞을 하나님 신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를 House of the Lord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물론 이런 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올 때는 무슨 구두를 닦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면서 남한테 잣대를 대는 건 율법주의에 해당하고 위선 외식에 해당함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구두 닦고 오세요. 그런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왕을 아현하는 모습으로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옷을 입어서 그 옷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마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 잘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복장은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드러나고 있겠죠. 금은으로 치장한 옷 그런 건 삼가고 더러운 옷도 삼가고 너무 짧은 치마 반바지 이런 것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옷 구별된 옷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대한다면 여러분의 그 예배에서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장과 정강이가 더러운 채로 그대로 나온다면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옷만 깨끗한 거 입고 온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장이 더러운데. 깨끗한 옷, 깨끗한 껍데기는 그런 경우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옷 매무새도 우리가 만지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내장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버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 속에 독한 미움을 가지고 온다든지 더러운 생각을 지니고 온다면 그건 받으실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용서가 없이 미움으로 내장이 가득하다면 물로 씻은 후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배 후에 할 일이 머릿속에 들어있다거나 이거 예배 후에 이걸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세상 근심으로 가득한 그 더러운 정강이로 예배 드린다면 정강인 세상이죠. 세상에서 묻은 거예요. 그런 걸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놀러 갈 생각, 예배 후에 놀러 갈 거, 다음 주에 놀러 갈 거, 또 예배 후에 지난주에 못했던 거, 일할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해서 내장에 더러운 게 묻어있고 정강이에 더러운 게 묻어있는 거예요. 내장과 정강이를 씻은 후에 준비한 모든 예물을 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다 불사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남겨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온전한 번제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걸 다 설명하고요.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지면
그거는 잔인하게 가축을 죽이는 도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동물 죽일 때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하죠.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순대를 먹을 때 창자 속을 닦겠죠. 그것을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뭐 고기를 먹으려고 자르죠. 각을 떼죠.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피를 빼고 먹죠. 동일합니다. 도축과 제사는 한 가지에서 결판이 납니다. 도축과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으려고 안수하지 않아요. 소를 먹으려고 안수합니까?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동물을 골라야 돼.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일반 도축에는 없습니다. 번제 등 피제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목사가 성도 머리 위에 앉고 손을 얹어서 하는 그 안수가 아닙니다. 안수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제물의 뿔 사이에 손을 얹고 모든 힘을 다해서 꽉 누르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완전히 힘을 다해서 진이 빠지도록 누르는 게 안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안수의 의미는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이 하나 됨을 말해요. 꽉 눌러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제물 드리는 자가 곧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여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제물과 예배자가 연합된다는 얘기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제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를 꽉 눌러서 제물한테 다 줘요. 그리고 제물이 가진 것이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을 고를 때 온전하고 흠없는 걸 골라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제물에게 우리의 것들을 전하고 제물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흠없고 점 있는 것이면 흠없고 점 있는 흠결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물에 흠없고 점 없는 온전함이 예배자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온전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가 제물에게 옮겨져야 됩니다. 따라서 제물 드리는 자 예배자는 자신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자신과 하나 된 안수받은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죄가 거기 옮겨지고 흠없고 점없는 것이 나에게 왔다고요. 여러분이 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것 하나님의 드리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만 드리는 자가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이 흠없고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대신 죽어가는 그 제물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의 심각성과 속죄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이것이 안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린 양에게 안수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안수하여 어린 양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연합된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세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게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안수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의를 얻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해집니다. 속죄라는 단어, 카파르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가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수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죄가,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려져요.
하지만 그렇게 동물의 피로 덮여졌던가 가려졌던 건 일시적이므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희생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에 이르러서는 속죄가 모두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말되었습니다.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도말이란 건 페인트를 칠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덮을 옷을 입고 가릴 필요가 없어요. 덮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도말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흠없고 점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불살라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불사를 때 하나님도 다 불사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전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부 드려야 합니다. 불사르다는 단어는 단순히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탈 수 있도록 조각조각 낸 것을 골고루 태우는 걸 의미해요. 모두 태워서 연기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불태운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그렇게 불태운 짐승의 냄새가? 근데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그러시네요. 향기로우면 그게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냄새가 역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향기를 맡고 좋아하시면 이건 뭐 어떤 하나님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원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향기롭다고 번역된 그 단어는 나흐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의 의미는 온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서 멈추고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며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드린 예배, 참된 예배가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만족하며 우리의 안식이에요. 예배는 곧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곧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드리는 자가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방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자는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고기 타는 그냥 역겨운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헌금, 모든 찬송, 이것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도록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말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지만 그 말은 로기코스, 즉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라는 게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 worship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즉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산 제물은 지금 살아있는 제물, the living sacrifice. 즉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짐승 잡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자신을 생명을 드릴 예배,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요. 근데 바울은 그 헌금을 가리켜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헌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린 헌금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린 기도를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가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이며 예배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애하는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행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만일 뒤따르는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헌금과 11조를 합니다. 거룩하게 하죠. 11조를 했어요. 10%. 근데 그 90%는 도둑질 하는 데 쓰고 온갖 더러운 세상 일을 하는 데 쓰고 자신만을 위한 일을 쓰고 그런데 나머지 대상 다 쓰고 10%딱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헌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거룩한 헌금이 아닙니다. 내 수입의 90%를 드려도 거룩한 헌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90%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2시간 사용하는데 2시간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쾌락과 오락과 헛된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여기 드린 2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일부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 2시간 태우는 게 아니라고요. 일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해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예배에 드릴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모두 태워서 드림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죄사 먹고 제단에서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태워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이런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드렸죠.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 드렸어요. 피 흘림과 피 뿌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이 땅의 것으로 드렸다고요. 땅의 것. 여러분, 땅의 것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정하신 걸 드려야 돼요. 땅의 것, 내가 가진 걸로 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제물을 받지 않았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만이 아니라 기름을 드렸어요. 어린 양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다 태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벨의 예물과 아벨은 연락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피 흘림만 가지고 안 됩니다. 피를 뿌려야 돼요. 어린 양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름까지 태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예배에서 얼마나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하고 피 흘림을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하지만 이것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싼 싸구려 복음이고 이것이 다른 불로 드리는 헛된 예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사랑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처음부터 믿지 않고 믿은 척한 겁니다. 믿은 척한 거예요. 믿은 척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겁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름까지 태워야 돼요. 기름을 태우는 것이 행함이에요. 무엇 하나 빠짐없이 다 태워야 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설명했어요. 11장까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의 실천에 관한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라고 12장부터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즉 믿음의 실천으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은 개인의 실천, 우리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실천이에요. 그리고는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실천. 그리고 9절부터는 교회 밖에서의 실천에 관해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스스로 실천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 실천해야 되고, 사회를 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즉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섬김과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성도의 삶과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재물을 준비하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삶 가운데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 동물잠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물에 안수해야 됩니다. 나와 재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재물은 어린 양 그리스도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예배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예배가 요란하고 예배 가운데 그냥 눈물 콧물이 다 나고 시끄러운 음악이 있고 화려하고 감동적인 예배 두 손을 들고 있는 거 이런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무당의 굿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당의 굿거리는 더 시끄러워요.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가톨릭의 미사처럼 자기는 죽지 않고 미사는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로마교회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 않아요. 대신 처참하게 죽은 예수의 형상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피와 살만 먹고 마시는 제사입니다. 이런 미사는 굿거리와 진배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결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없고 승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왜 예수님의 형상이 없을까요? 죽은 어린 양의 모습이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안수한 분, 어린 양과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골고다의 산재물로 드리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만 죽이는 예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주 죽입니까? 나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만 죽이는 예배. 나는 죽지 않고 어린 양만 죽이는 예배. 피 흘림만 바라보고 피 뿌림이 없는 그런 예배.
어린 양만 태우고 기름은 태우지 않는 그런 가인의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죽지 않고 나는 모두 드리지 않고 그저 굿판에 나가서 복이나 받고 제사 떡이나 얻어먹으려는 그런 예배는 우리는 멈추어야 됩니다. 이제 이 십자가 여러분을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모두 불살라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죄를 모아서 불살라 태워야 됩니다. 참된 회개 없이 어린 양만 태우고 자신 태우지 않는 것, 어린 양만 못 받고 자신을 못 받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복과 은혜만을 쫓고 있다면 그런 종교 행위를 멈추고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떤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얘기했지만 그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거룩한 삶제물로 삼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세요. 매일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 철정이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주일 예배를 향한 겁니다.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오늘 예배 성공적으로 마치면 기뻐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즉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의 보상은 안식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반복되는데 이 주일 예배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의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목표는 천상 예배를 향합니다. 삶의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의 목표는 천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결국 하늘의 예배를 향한 전진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향한 전진이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는 천상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는 온전한 주일 예배를 위한 일상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이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 그 길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번제 의미를 통하여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나이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 같이 더러운 죄인들에게 허락하시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의 감사를 더하나이다. 주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모두 지고 가셨사오니 우리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몸을 번제로 불살라 태워 온전한 회개와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과 연합하기로 결단하였나이다. 주께서 한수하여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죄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과 온전함으로 또 온전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 태워서 착한 행실로서 세상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주일 성수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단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사 모든 피를 뿌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